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일 제가 주보에 목회 이야기에 썼습니다만은 교회 공간들이 몇 군데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 1층 모퉁이에 이제 휴게실로 이용됐던 공간이 2층에 있던 교역자실이 그 공간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2층 교역자실은 이제 5층에 있던 새가족실이 2층으로 내려왔고요. 2층 교역자실을 이제 아주 예쁘게 어제도 늦게까지도 아주 가꾸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어요. 우리 새가족 팀에서 이렇게 다 좀 가꾸셨고, 그리고 5층에 있는 새가족실 했던 공간은 이제 앞으로 중보기도실로 이용하겠습니다. 그리고 2층의 새가족실은 오후 1시까지 새가족 교육 있고요. 1시부터 2시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 젊은 분들 그 휴게실 카페로 좀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이블 4개, 의자 16개 놨는데 혹시 약간 좀 좁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공간 괜찮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족 있습니다. 이혜영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시흥에서 오셨네요. 이재일 씨, 박인희 씨 부부가 오셨네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습니까? 아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손뼉만 잘 쳐도 건강하다네요. 네? 이거 수지침 맞는 효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건강이 약해지고 짝 펴가지고 공산단 박수를 치면 건강해진대요. 자, 15초만 한번. 사승도. 감사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마음껏 환영을 해야 돼요.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 축복의 공동체에 함께 저희들이 묶여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일 씨, 박인희 씨 두 분이 용기를 내서 우리 권사님 손 붙잡고 같이 오늘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부부를 주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평생 몰랐던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더 잘 알아가게 하시고 더 행복하게 하시고 더 기쁨 넘치는 생애 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성 공동체가 전도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영혼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행복의 날개로 부흥하라. 행복의 날개로 승리하라.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실까요? 부흥의 대가. 한 5년 전에 개봉됐던 영화인데요. 이순신 장군을 주제로 한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1000만 명 이상 관객을 동원시킨 이 영화에 그 예고편으로 나왔던 부분을 한번 잠깐 보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1부, 2부 때 해보니까요, 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사운드하고 영상이 완전히 극장보다 더 나아요. 짧지만 여러분 한번 잠깐 보시죠. 저 내려가서 볼게요. 良いは整いました。半年まで1日半あれば十分でござります。主戦はわしがいただくことにする。 적선이 이미 200척이 넘었습니다. 무려 1만이 죽었어. 이 싸움은 불가합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 내가 믿어서는 안 된단 말이다. 간판의 군부들을 좌로 쪽으로 옮겨 모조리 집중하려 하네. 그러다 나 죽을 수도 된다고 말하게.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전군 출정하라. 전군 출정하라. 여러분, 요 집중력 가지고 한번 설교 들읍시다, 우리. 야, 놀랬네요. 제가 다 은혜가 되네요, 여러분들. 한 5년 전에
개봉되었던 그 영화지만 참 볼수록 감명이 드는 그런 영화입니다. 330척의 왜군 그 일본의 배를 12척 가지고, 이거 뭐 수적인 상대가 아니잖아요. 중과부적입니다. 그런데 12척 가지고 330척을 이겼어요. 30배 되는 그 배를 이겼단 말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여기 오늘 영상 부분에서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생즉 필사, 사즉 필생. 여러분, 어떤 성공이든 어떤 승리든 그 누군가가 사명자가 돼가지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결과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 인생의 성공도 마찬가지고요. 한 가게의 정말 영화도 누군가의 희생 그리고 대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인생을 향한 대가를 지금까지 지불하신 여러분을 정말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사셨습니다. 앞으로 자신을 향한 대가, 그 이상을 넘어서 이제는 이웃을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당신의 인생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하늘 사명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큰 죄를 저질렀길래 감옥에 들어가 있나? 여러분, 엄청난 죄를 저질렀길래 들어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왜 감옥에 들어가 있는지 그 배경을 먼저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 이야기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잠깐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이야기를, 한 16장에 걸친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울 사도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파송을 받습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파송받고 끝나고 두 번째 전도 여행, 세 번째 전도 여행까지 다 돌아서 왔어요. 오면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면서 에베소 장로님들과 만나가지고 눈물의 작별을 합니다. 이 작별이 왜 눈물의 작별인가 하면, 바울 사도가 내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주님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내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 이 각오로 가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 다시는 바울 사도의 얼굴을 못 볼 그 안타까움 때문에 눈물의 작별을 해요. 그게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보시죠.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가 이제 이 각오를 가지고, 죽을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왜입니까? 예루살렘에는 지금 맹수와 같이 바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바울과 같이 이제는 거꾸로 돼서 바울이 오기만 하면 잡아서 체포해서 죽이려고 하는 살기등등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갔어요. 갔는데 21장 27절 8절 말씀해 보면, 같이 보시죠.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그 다음에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이곳을 더럽혔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장 목숨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율법, 안식일, 성전이에요.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 바울 사도가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이방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가고 하는 것들을
율법을 허물었다, 안식일을 허물었다, 성전을 모독했다고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무조건 충동해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바울을 다 에워싸는 겁니다. 에워싸고 바울을 죽이려고 성전 문 밖으로 내쫓고,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밖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30절 31절 이야기입니다. 보시죠.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바울을 내쫓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내쫓고 죽이려고 할 때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씩씩거리고 하는 이런 소문이 군대 천부장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 당시의 사회적인 정황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통치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데, 이 로마 군인 중에 장교 1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있는 천부장, 우리로 이야기하면 대대장급 이상 되는 그러한 장교가 이 소문을 들었어요. 뭔 소리야, 왜 이렇게 술렁여, 왜 이렇게 예루살렘이 시끄러워? 알고 봤더니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얼른 데려다가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죽일 만한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전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죽일 제목이 아니거든요. 그게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북쪽으로 호송을 해요. 북쪽에 가이사랴에 벨릭스 총독이 있어요. 거기에 법정이 있으니까 그리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 천부장이 편지를 동봉해서 보냈는데, 벨릭스라는 총독이 바울을 받아서 들어보니까 죽일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울인 벨릭스에게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벨릭스가 소임을 다하고, 이제 그 다음에 베스도라는 사람이 총독이 됩니다. 그 베스도가 총독이 바울을 또 만났을 때 바울이 총독에게 또 전도를 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아그리빠라는 왕이 와가지고, 분봉 왕이 와서 같이 또 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여기서 끝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 하면,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결백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기를 요청하냐 하면 대법원까지 가고 싶습니다 하고서 항소를 하는 거예요. 항소. 이 재판에 항소를 하니까 더 높은 법정으로 올라가서 최종 법정이 어디냐 하면 로마 황제가에 있는 법정이 대법원이에요. 대법원.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왜? 아이, 니까지 게 뭐 로마까지 가냐? 무시할 수도 있는데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바울에게는 무슨 시민권이 있다고요? 로마 시민권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로마 법정까지 보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요, 꿈이 있어요. 어떤 꿈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마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요, 뜨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끝이 어디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땅끝이에요. 로마가. 그러니까 로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가려면 돈도 많이 필요하죠. 여행 경비, 숙박비도 필요하죠. 음식 사 먹으려면 비용도 필요하죠. 또 안내해줄 가이드도 필요하죠. 얼마나 많은 경비와 손길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단 한 푼도 안 들이고 가요. 어떻게 해요? 죄수를 호송하는 방법으로 해서 로마의 모든 비용을 다 대서 율리오라는 사람 딱 백부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거기에서 로마로 가게 합니다.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기도 하지만은 그 바울이 무사히 로마까지 도착을 하는데, 배도 공짜로 얻어 탄 거예요. 가이드, 백부장도 공짜로 가이드 동원이 된 거죠. 밥 먹는 것도 공짜예요. 잠자는 것도 공짜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 손에 딱 붙들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횡재할 수도 있어요. 잘못해서 그렇게 되면 또 머리가 벗어집니다. 어쨌든 바울 사도가 지금 돈 한 푼 안 들이고 로마까지 가게 된 거예요. 가서 이제 오늘 말씀이 그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바울 사도가 로마의 법정에 서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며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입장이 된 겁니다.
그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이야기가 세 번의 전도여행, 예루살렘에서의 그 험한 유대주의자들의 공격, 그리고 죽음의 위기 넘기고 아그리빠 왕 베스도와 벨릭스 총독 앞에까지 가는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서 재판, 그리고 이제는 로마까지 가는 재판정, 거기까지가 쭉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누구를 전하다가 온 겁니까? 예수를 전하다가 온 건데, 이것도 로마 법정 안 가도 돼요. 그런데 누구 발로 온 겁니까? 이게 지금 자기 발로 간다. 로마까지 가야 되겠어, 황제 앞에까지 가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로마까지 온 거예요. 로마까지 와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한번 따라봅시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진전이라는 말은 헬라말로 프로코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프로코펜이라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군사적인 용어인데 길을 닦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십니다만 병과가 참 많잖아요. 보병도 있고 포병도 있고 기갑대도 있고 뭐 또 수송부대도 있고 아니면 또 관악 그 음악 거기 군대 군악대 군악대도 있고 또 의무대도 있고 참 많은 병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병과 중에 무슨 병과도 있냐면 공병대라고 있어요. 공병대. 혹시 공병대 나오신 분 계세요? 여자들. 김갑병자는 공병. 아유, 제가 이렇게 좀 알아보고서 해야 돼. 알아보고. 장로님 삽질 많이 하셨죠?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에요. 군대 갔다 오신 공병대를, 저는 참고로 보병 104, M60 기관총, 람보, 아시죠? 이거 많이 쏘아봤어요, 제가. 많이 쏘다 일병 돼가지고 이제 행정병으로 가서 이제 행정반에서 이렇게 근무했었는데, 근데 공병대 나온 사람들이 자기들을 가리켜서 골병대라고 그래요, 골병대. 너무 삽질을 많이 해서 골병이 들었다, 골병. 힘들어요. 이거 군 3년 제대하는 동안은 삽자루, 세자루는 다 닳고야 제대를 한다 정도로 삽질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제 보병들은 어깨 총! 그럼 딱 올리잖아요. 그런데 골병대 아니고 공병대는 어깨 총이 아니라 어깨 삽! 그런다네. 어깨 삽! 그런 그 정도로 삽질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삽질이 왜 필요한가 하면, 여러분, 본 부대가 탱크, 차, 행군, 이 본 부대가 이동할 때 이동하는 길을 미리 닦아주는 걸 공병대에서 해주는 거예요. 차들이 잘 갈 수 있도록 높은 데는 깎아주고 파인 데는 메꿔주고 좁은 데는 넓혀주고, 그러면서 이 공병대가 길을 잘 닦아줘야 본대가 무사히 잘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병대 훌륭하죠? 장로님 계시니까 훌륭하다고. 1부, 2부 때는 훌륭하다는 안 했어요. 근데 군부대는 총 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급과도 있어요. 보급병도 있어요. 밥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3년 동안 밥만 하다가 제대한 사람도 있어요. 참, 그러니까 별 병과가 다 있어요. 그런데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은요,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가서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첫 번째 단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 본인이 다 길을 닦는 공병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 공병대의 역할을 해서 길을 잘 닦아놨습니다. 어떻게? 내 발로 직접 가서 어디로? 감옥으로 직접 들어간 거예요. 감옥으로 직접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하면 그겁니다. 13절 한번 넘어가서 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유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러분, 바울 사도는 굳이 감옥에 안 들어가도 되는 사람이잖아요. 죄도 없지요. 로마 시민권도 있지요. 그리고 학벌로 치면은 그가 최고의 학벌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 혈통으로 본다면 최고의 명문 가문의 사람이에요. 뼈대 있는 집안 사람입니다.
뭐가 부족해서?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이 감옥까지 갑니까? 한 가지예요. 예수 복음. 예수 복음. 이 복음이 진짜요. 이 복음이 살리는 것이고 이 복음이 생명이니까 이 복음을 만나고 보니까 안 믿으면 안 되고 안 전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자청해서 왔어요. 자청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시위대가 있어요. 시위대는 로마 황제의 왕권을 보호하는 군사들을 말합니다. 옛날에 우리 서울을 방위하는 수도방위사령부라고 있었죠.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수방사가 있었는데 그 수방사는 그 마크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방패고 하나는 칼이에요. 수도 서울을 사수한다, 지킨다. 전쟁 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서울을 지킨다. 수도 뺏기면 안 되잖아요. 대통령도 있고 중요한 그 건물들이 많으니까 지킨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위대가 누구냐 하면 이 13절에 나오는 시위대가 황제, 로마 황제. 그 당시는 여러분 지금 이 로마가 세계 패권을 다 손아귀에 쥐고 있는 이 세계 최대 권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최대 권력자인 황제를 지키는 사람들이니 아무나 뽑겠습니까? 키 크고 눈 크고 힘있고 정말 다 차려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 멋진 사람, 강해 보이는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특혜가 많이 주어져요. 그런데 황제를 보호하고 황제의 감옥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황제의 감옥을 지키는데 황제의 감옥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어요? 바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사람 바울을 누가 지키게 됩니까? 시위대들이 지키는 거예요. 시위대들이 지키는데 이 사람 한 사람이 24시간 지키는 게 아니에요. 2교대로 지키고 3교대로 지키고 교대에 가면서 지키니까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바울이 갇혀있는 게 다 알려졌어요. 바울은 시위대가 바뀔 때마다, 교대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감옥에 온 이유는 시위대에게 예수 말하는 거예요. 예수 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불행이 닥쳤습니까? 그 불행이 죽을 때까지 불행이 아닐 수 있어요. 고난 닥쳤습니까? 죽을 때까지 고난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고난도 축복이 될 수 있고 화가 변해서 복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의 어려움에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긍정입니다. 절대 행복입니다. 절대 축복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보세요. 이 극한 상황 감옥에서조차도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매임이, 나의 당한 일이, 나의 매임을, 이 매임, 갇혀있음, 이것이 오히려 나타났고 그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알게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 평생 끌고 갈 거 아니거든요. 조금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최근에 쓴 책 중에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라는 책을 썼어요. 아주 얇아요.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한번 사보세요.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전립선 암을 이제 그 투병하면서 이제 수술 받고 그러면서, 야, 암이라는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죽음의 시간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어떤 게 암을 낭비하는 거냐? 암이라고 하는 고난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기회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투병생활, 암 투병생활을 하면서 이 암이라는 게 하나님의 특별한 선하신 계획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암을 낭비하는 거다. 또 암을 저주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암을 낭비하는 거다. 또 암을 하나님보다, 내 암을 통해서 암 투병생활하면서 암을 하나님보다 내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 그것은 암을 낭비하는 거다. 그리고 이런 얘기합니다. 암 투병 생활하면서 죽음 그 사선까지 가면서 죽음에 대해서 묵상해보지 않고 피하려고만 하면 그건 암을 낭비하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얘기도 해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암 투병 생활하면서 하나님보다
암에 대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면 암을 낭비하는 거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암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몰라요. 잘 몰라. 그런데 내가 딱 암에 딱 걸렸다.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공부합니까? 이제 암 공부예요. 이 암을 치료받기 위해서 어떤 건 먹어야 되고 어떤 건 피해야 되고 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 충분히 공부해서 결국은 암을 통해서 내가 암 박사가 돼. 박사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암 투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보다 그 암에 대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 암을 낭비하는 거다. 여러분, 아마 지금 혹시 암에 걸렸던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엄청 많이 들을걸요. 암이 엄청 많잖아요. 많은데 그 암은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은혜의 시간이요. 그 시간만 버티고 이기고 넘어가면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참 이해를 못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죄송합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살 만큼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리고 가실 때는 정말 행복하게 천국에 가셔야 돼요. 젊은 사람들 말고.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냥 100세까지만 사세요. 그리고서는 가세요. 천국 가세요. 김영석 박사님, 연세대 영예 교수는 10살 더 살고 싶다고, 올해 100살인데 10살 더 살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가면 갈수록 깊어져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느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연세도 아주 많으시고 참 믿음도 좋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뭐만 신경을 쓰냐면 안 죽으려고만 신경을 써. 안 죽으려고만, 고치려고만 신경을 써.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시라면 안 죽으려고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야, 내 영혼 하나님께 맡기고 남은 시간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준비, 그 훈련해야지요. 아멘이죠? 그 훈련해야 돼요. 정말 이게 바른 기독교인이에요. 바른 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죽음을 바르게 알려주는 겁니다. 죽음은 뭡니까? 죽음은 무서움이 아니요, 끝이 아니요, 절망이 아니요,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그 소망 가지고 우리가 살고 돼. 이 세상 사는데 하나님 주신 생명 마음껏 살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다가 주께서 부르시는 날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기 모든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지금 감옥까지 왔어요. 네 발로 왔어요. 감옥이라는 곳은 신분을 안 가리는 곳이잖아요. 먼저 온 사람이 대빵이에요. 대통령도 갈 수 있는 곳이 감옥이고, 장관도 갈 수 있는 곳, 재벌도 갈 수 있는 곳, 인기 연예인들도 갈 수 있는 곳, 그런 데가 감옥 아닙니까?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는 웃음이 없더라고요. 정말 웃음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인천구치소 예배인도회로 갔었잖아요. 참, 인천은 뭐든지 많아. 부여에서도 제가 그 구치소 예배 갔는데 거기는 뭐 인원이 얼마 안 됐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오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아, 이게 인천은 어디 가나 사람이 많구나. 교도소에도 사람이 많고, 참, 마트에도 사람 많고, 백화점도 사람 많고, 지하철도 사람 많고, 터미널도 사람 참 진짜 많구나.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누구나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곳에 갔어요. 거기 얼굴에 다 굳어 있어요. 다 굳어 있어. 제가 그 얼굴 피려고 그렇게 앞에서 얘기하면서 얼굴을 이제 좀 어느 정도 폈어요. 그러고서 설교를 했어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 구치소, 교도소, 감옥, 바울 사도 거기를 네 발로 간 거예요. 웃음이 없는 그곳, 자유가 없는 그곳,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곳에 갔습니다. 가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시위대 안에도 시위대 밖에도, 그리고 또 한 가지 간접적인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요, 엄청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형제 중 다수가. 형제 중 다수. 여러분, 이게 빌립보 교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굽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시위대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아니면 먼저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다수가 담대함을 얻었대. 담대함을, 겁없이 담대함을 얻었대요. 누구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갇혀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한 단체의 지도자가 감옥에 들어가면요, 그 단체 사람들은 힘을 잃기 쉬워요. 바울 사도 교회의 지도자가 지금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교회가 힘을 잃기 쉽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을 잃기 쉬운 이 판국인데, 오히려 그들이 더 담대해졌고 더 겁없어졌고 더 복음의 증인이 됐고, 이야, 이렇게 되다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알기를 원하노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길 닦아놓은 게 맞다 이거지요. 공병대 역할한 게 맞다 이거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담력을 주셔서 정말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 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명자예요. 사명자. 예수 복음 전하는 사명자들이에요.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의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거예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할 때 그 박해 현장에 기독교인 40명이 체포가 됐습니다. 체포가 됐는데 어느 겨울, 추운 겨울에 캄캄한 밤, 호수 한복판에 꽝꽝 언 얼음판 위에 기독교인들을 옷을 벗기고 신발을 벗기고 얼음판 위에 40명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이 한쪽 옆에는 얼음을 깨트리고, 그리고 이 얼음장 물 속으로 물이 다 보이는 그곳을 만들어 놓고, 이쪽에는 이제 불을 펴놨어요. 따뜻하게. 그리고 이 로마 군인들이 회유를 합니다. 예수를 거부하면 따뜻한 불 옆으로 가서 불을 쬐고 옷을 주겠다. 예수를 거절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물에 쳐넣겠다. 맨 앞에 사람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주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나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발로 물로 갑니다. 그리고 얼음장 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 로마 군인이 화가 났어요. 예수가 그렇게 대단한 거야? 지 목숨까지도 바치는 그런 대단한 존재야? 두 번째 사람, 너는? 그랬더니 두 번째 사람도 내 구주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거절하지 않겠어. 그리고 그 사람도 뚜벅뚜벅 가서 맨발로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도 들어갑니다. 네 번째도 들어갑니다. 10번째도 들어갑니다. 20번째도 들어갑니다. 30번째도 들어갑니다. 39명까지 약속이나 한 듯이 모두가 다 깨진 얼음장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39명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40번째 사람이 이 로마 군인 앞에 벌벌 떨면서 손을 빕니다. 죽기 싫어요. 살려주세요. 나 예수님 거절할래요. 넌 살았어. 와. 그리고서 피오는 불 옆으로 안내를 하고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군인이 그러는 거예요. 너 대신 내가 들어간다. 자기의 옷을 벗어요. 그리고 자기가 물속에 빠져 죽습니다. 이렇게 예수가 진짜라면, 진짜 구원이고 진짜 진리고 진짜 생명이라면, 목숨까지 바치는 이러한 존재라면 진짜 예수는 진짜가 아니냐. 자기 생명을 그렇게 바친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그렇게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는 진리입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는 구원입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 확실히 맞습니다. 제대로 잘 믿으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드릴 만큼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왜? 그분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주셨어요. 바쳐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주셨어요. 이제 세상은, 우리는 또 다른 화려함, 또 다른 지식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의 말씀 같이 보시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은 우리는 줄 수 있는 표적도 없고 줄 수 있는 지혜도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하는 건 오직 하나, 유일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람만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여기에 생명이 있으니, 여기에 영생이 있으니, 여기가 진리니까, 여기가 구원이니까. 바울 사도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보시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감옥 아니라 감옥의 감옥이라도 내가 들어가서 예수만 전할 수 있다면 자기 발로 왔던 이 로마 감옥, 자기 발로 와서 시위대 안과 밖에까지 예수 이야기했던 바울 사도, 오직 예수로 미친 사람, 육신의 가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정말 인생 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속엔 누구도 말릴 수 없고 누구보다도 행복한 하늘의 기쁨, 하늘의 환희, 하늘의 행복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순신이라고는 한 사명자가 그 330척이나 되는 거대한 일본 왜군들의 배를 12척 가지고 이겼습니다. 모두가 포기했을 때 이순신 장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사명자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모두가 다 로마 감옥, 로마 황제 앞에 불가능하다, 안 되다, 거기 어디라고 못 간다 생각했지만 바울 사도는 죄수의 몸으로 갔고 죄수의 몸으로 전했고 그 장벽을 뚫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시시한 교인 만들려고 교회 앉힌 게 아니라 진짜 사명자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사명자입니다. 아이들도 사명자요, 노인도 사명자요, 여자도 사명자요, 남자도 사명자요. 4월 21일 부활절은 예수님 죽음 권세에 계신 승리의 부활절입니다. 그날 우리가 행복 축제 주일로 지켜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싶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고 싶어서 이 십자가에서 절규하셨던 예수님의 그 눈물의 기도, 아픔의 기도, 그것을 우리 함께 누려보고 싶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켜만 보는 방관자가 아니라 함께 바울 사도가 닦아놓은 그 길 위에 함께 올라서서 마음껏 예수 이야기하고 초청해서 정말 이 지역의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래서 부흥의 대가를 지불해 줄 줄 아는 그러한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명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Oh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정말 지금 지나치는 사람들, 내 이웃 사람들이 불구덩이에 지금 떨어져 있는, 사고를 당하고 있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눈이 뒤집힐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뒤집혀 있습니다. 그 사명자로 바울을 불렀고 그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인생 한 번 무엇을 위해선가는 싸워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한번 싸울 수 있는 내 인생 되게 해달라고, 사명자 되게 해달라고. 정말 내 주변에 내가 그냥 스치고 지나갔던 그 사람들, 고객이 됐든 아니면 내 친척이 됐든 이웃이 됐든, 하나님 이번에 꼭 내가 살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대가를 지불해야 할 사람들 여기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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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 하나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까지 내려오셨던 주여, 갈기갈기 찢어졌던 하나님의 가슴,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셨던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나는 그 누군가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신성교회가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통일롭게 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구원시키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마다 영혼이 살게 하시고, 이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21일 부활절날 아버지 하나님 행복축제 주일로 지키려 하오니 성령의 온 교회가 움직이게 하시고, 아버지 온 교회가 정말 영혼 살리는 이 대열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하나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모든 고통과 피와 물을 쏟으셨던 주님, 그 사랑 받았으면서도 아버지 사명 없이 살았던 내 모습, 습관적이고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살았던 내 모습, 이제 빈 껍데기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진짜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보혈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가장 값진 대가를 위해서 지불할 줄 아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위한 대가 지불할 줄 아는 그 사명자 돼서 가정이 살게 하시고, 인생이 살게 하시고, 교회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때문에 사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위에 돌아가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성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손들고 합니다. 내 구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받고 그 찬송은 땅 가득해. 내
나 하나 살리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죽기까지 모든 것을 희생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 되어서 또 다른 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결단을 가지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 신성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